우리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세우고 또 그렇죠. 예배로 세우고 오늘은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맥린 바이블 교회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세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이 내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여행길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먼 여행.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이죠. 그리고 가슴에서 다리까지 내려가는 여행이 가장 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알아도 머리는 알아도 움직이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이 시대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예요. 다른 말로 쉽게 바꿔보면요, 가까운 이웃을 향한 동행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행이 뭐예요? 동행은 무엇입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걸어는 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이웃입니까? 가족입니까? 네, 가족과 이웃이죠. 네, 가족과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같은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동행인지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자, 이사야 41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동행하는 이웃들이 있으시죠? 우리 목장에서 모임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시고 귀한 동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동행,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안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 교사가 엄청난 분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했던 예수님에게 질문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듯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도리어 다시 질문하시죠. 예, 질문으로 깨우치게 한다. 이게 뭐죠? 하브루타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브루타 교육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질문으로 다시 물어봐요. 답을 안 해주시고 다시 물어보시고 다시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자, 구약 성경에 율법에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완벽한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명기 6장의 말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합하여서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자,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 교사는 여기에서 멈추었을까요? 멈추지 않고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품었냐면 같은 유대인만 나의 이웃이다. 같은 유대인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의로운 사람만 나의 이웃이다. 자,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두드림이 있습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네. 말 잘 듣고 나에게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이런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방인, 세리, 죄인들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요 27km 정도가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에요. 자, 그냥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줄래요? 네. 진짜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AI 힘을 좀 빌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 표현 좀 해다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아주 위험한 길, 해발 고도가 750m, 해수면은 250m 낮은 곳, 그러니까 약 1000m 정도의 그 가파른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길은 정말 바위도 많고 동굴도 있어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 숨은 그림 찾기, 강도 보이나요? 그죠? 보이죠? 예, 저렇게 숨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길은 피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길이었어요. 예, 이곳이 바로 이 강도 많은 이 사마리아 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이 사람은 위험한 길을 혼자 가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었겠죠. 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돈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을 만큼
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쯤 죽어있는 상태를 그 장면에서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도망갔어요.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함 때문이었어요. 제사장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21장에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두 번째 이유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일정이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강도들이 숨어 있어요.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피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마음 이해되시죠? 예,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명이 지나갑니다. 3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이와 같이, 그죠? 이와 똑같이 지나가더라. 그런데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렀어요. 레위인은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까이 갔지만 보고 피해서 갑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피해서 가는 모습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외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네,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답 잘하는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이 모든 그 나의 식민지 된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오게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사람도 있고 저 나라 사람도 있겠죠. 이들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함께 모이면서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면 혼혈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만을 사람 취급하면서 나의 사람들, 나의 같은 종교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와 피도 함께 섞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멸시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자, 33절을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자, 불쌍히 여겼다.
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좀 이렇게 후벼 파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극률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서 그런 생각 든 적 있습니까? 조금 이렇게 연약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이 지금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예수님이 가부의 죽은 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갔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거리 두고 섬길까? 이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섬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자, 두 번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죠.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싸매어 줬어요. 그는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뭐 했어요? 자기 짐승에 태우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낙이나 당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짐승의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걸어가게 되었겠죠. 자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죠. 밤을 새워서 그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자, 여섯 번째, 데나리온 둘을 또 내어줍니다. 자,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에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임금이었어요. 둘을 줬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이틀치 임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자, 일곱 번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습니다. 그죠?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 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어떻습니까? 정리해보면 다섯 가지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간을 들였죠. 그죠? 밤새워 간호한 거. 물건을 들였죠. 기름과 포도주와 옷을 드렸습니다. 돈을 드렸죠. 데나리온 둘을 드렸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했어요. 나귀를 내어주고 걸어갑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계속 돌봐줄 것을 약속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 섬김,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섬김은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섬김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결이 필요해요.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어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봐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지 않았어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자, 뭐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주인에게 넘겼어요.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섬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줌이 필요하다. 이어주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일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있고 자신의 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섬김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400m 계주를 하지 않습니까? 400m 계주를 하는데 혼자 400m를 다 뛸 수가 없어요. 뛰면서 계속해서 그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혼자 뛰다 보면 숨도 차고 나의 체력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더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바톤을 넘겨주면서 이어 달리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바톤 터치라는 거예요.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과 주막 주인의 동행은 연결을 통해서 섬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한 개인이 사회의 모든 필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연합을 해서 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을,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갈 때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니 아예 시작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누가 되어야 합니까?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 다음은 주막 주인에게 바톤을 넘긴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앞으로 슈퍼맨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손을 잡고 섬김의 바톤을 주고받는 사랑의 경주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죠.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네, 그렇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율법 교사는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질문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었느냐? 내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한 건 뭐예요? 누가 진정한 사랑을 베푼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섬길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상관없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바톤을 터치하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실성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적실성입니다. 자, 적실성이 뭘까요? 관련이 있느냐,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가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실성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 하셨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셨죠? 네, 치료하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 나인성 과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위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게 적실성이에요. 섬김의 적실성.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적실성의 기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야. 이상한 걸 발견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야. 가능한 일입니까? 예언자입니까? 내가 1년에 그 1년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을 1월에, 3월에, 4월에 도와줄 거야.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가 어떻게 만났느냐? 오늘 말씀 33절 다시 한번 봅시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행하는 중이었어요. 그냥 여행하는 중에 만난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이렇게 보내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걷는 길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한 이웃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때에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그 매년마다 가는 곳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노동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2주를 쉽니다. 근데 그때에 영길 사랑의 집이라는 곳을 항상 방문을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에 이제 가서 무엇을 하느냐? 지금은 건물이 엄청 많죠. 예, 영길 사랑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이 김학원 원장님이신데 원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지금도 이제 선교사님이라기보다는 그냥 원장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이 영길 지역을 간 거예요. 건물이 엄청 많죠?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십니까? 다 그냥 사람 손으로 지은 겁니다. 벽돌 나르고 땅 파고. 근데 저희도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그 가서 저는 땅만 팠어요. 땅을 한 요 정도 파거든요. 그러면 한 5층짜리 건물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세웠던 건물은 여기예요. 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고 벽돌을 나르고 하면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땅만 파요. 밥 먹이고 땅 파게 만들고 또 벽돌을 쌓고 이것만 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다가 돌아와요. 이게 비전 트립입니다.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랑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냐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장애인 중국 아기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 고아가 된 아이들을 품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 영길 사랑의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0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살면서 성장해 가고 있고 여기에 병원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아주 좋은 시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건물이 하나만 있었어요. 건물이 하나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고 또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와서 저희랑 똑같이 땅 파고 벽돌 나르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이제 아름다운 곳이 되었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섬김, 그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준비하고
아니면 특별한 것을 생각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가정에는요, 어떻게 섬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문을 열었을 때 그냥 섬김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한 아이를 통하여서. 누군가 집 문을 열었을 때에 발견한 버려진 그 한 아기를 통하여서 섬김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섬김은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거, 학교에서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가서 밥도 같이 한번 먹어주는 거, 그리고 이웃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안부 한번 물어봐 주는 거, 가정에서 배우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아이를 돌봐주거나 이런 섬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의 모토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 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섬기는 그 아이들, 또 아프리카 아이들,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들, 저희 성도 수랑 비슷합니다. 네, 거의 1대1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제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네, 예수님도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행한 사랑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발을 씻김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오직 섬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겼다면 우리는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섬김으로 증명되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옆에 보고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섬기며 함께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